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봄철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심습니다. 보니까 이 길 옆에 완두콩을 심어 놓으셔가지고 완두콩이 싹이 났더라고요. 그럼 완두콩을 심었으니 뭐가 열리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이에요. 완두콩이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양파를 심었더라고요. 마늘을 심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열리겠습니까? 그렇죠. 잎 위에서 열매로 열리지 않아도 밑에 또 열매가 있어요. 열매, 거두어지는. 그러니까 양파에서는 조그만 실 같은 양파를 심었는데 이 둥그런 그런 아주 복숭아 같이 이렇게 둥그런 그런 양파가 열려가지고 거두지요. 마늘은 또 마늘대로 거두지요. 심은 데서 그렇게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거둘 수도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충성과 봉사를 심으면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그래도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마음껏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할 때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죽이고 조롱하고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았느냐?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요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네로라든가 도미티아누스, 특히 이 두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어요. AD 64년에 네로는 로마에 불이 났을 때 이 로마의 대화재,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른 것이라고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로마가 안 되는 것, 나쁜 것, 힘든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저 신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이 화가 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대화재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화재가 났다고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잡아다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며칠씩 굶겨놓은 사자를 풀어놓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인하면 살려주지만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황제가 이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 예수가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기름가마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핍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렵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견디다 못해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가 왕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면은 이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명은 조금 더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은 없어요. 일부 크게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다 가진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설령 다 가졌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 목숨도 그처럼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 영원한 멸망으로 와서 이 멸망은 지옥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밤낮 세세토록 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알고 멸망을 알아서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 가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멸망을 향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우 하고 몰려들어서 병든 사람은 병 고치고 싶은 소원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나 이 가족 중에나 누가 정신질환, 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둔 사람들은 예수님이 떴다 하시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 그들이 그냥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정하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뢰면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몇 날 며칠 들은 사흘씩이나 들은 이 사람들이 기진해서 돌아갈까 봐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시키셨죠. 그랬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리가 남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했고 자신의 문제, 자기 가족이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많지 않았어요. 제자는 그렇게 떡 먹고 싶어서 문제 해결만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배우고 그렇게 수종 들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지시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속내는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같으신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업도 포기하고 이 직업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앞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놀랬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이런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런 용맹스러운, 용감한 이러한 리더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압제하는 이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다윗의 그 부강했던 그런 나라처럼 다시 복귀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이나 넘게 따라다니는 그 노력, 그 생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이렇게 따라다닌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전혀 생각지 않고 예상치 않았던 그런 목적이며 그런 목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으니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따라다녔구나, 이런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예수님 어떤 일이든지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십자가 질 것이다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한 거예요. 감히 항의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항변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 마음 써서 절대로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로막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아껴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사명의 완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게 편안하게 쉽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듣자마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뭐가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베드로의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들은 제자들 역시 다 똑같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나 제자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그렇게 명하시면서 물러가라고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말 속에는 믿음이 아닌 그러한 신념이요, 신앙이 아닌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인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베드로의 솔직함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예수님 움직이시는데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들인데 이렇게 사탄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처럼 가까이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 그리고 제자 중에 제자인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인간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주님 하시는 의도와 주님 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소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 없는 곳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도 그냥 저 갈릴리 이 나사렛 여기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이런 데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장이 그렇게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돈을 벌어다가 고기를 잡아다 팔아서 아내와 자식들이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딸린 식구들도 많은데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래도 이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그렇게 세울 때 그래도 내가 한 자리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죽는다고 하시니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이 부활이 믿어졌겠어요? 부활이 믿어졌으면 아멘 그랬겠죠. 근데 죽고 살아난다고는 하시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봤어야 말이죠. 그리고 그게 쉽게 믿어져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지 말라고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가로막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일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말씀에 위반되는 것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인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도전해오는 이 악한 것의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나 알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때는 힘들어도 어떤 때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제자로 살려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 부인.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 이게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주님의 하시는 일, 주님의 의도 이것을 알아서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는 주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늘 내가 살아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주님과 맞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주님과 무관한 열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열심처럼 베드로의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제 십자가, 이건 뭐겠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따르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지요. 그리고 십자가는 고난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비추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 신앙, 그 교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가장 극악한 사람들에게 가장 이 고통이 심하게 그렇게 해서 죽이는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이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왕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아까도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처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좋다고 함께 하시면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찢겨주신 그 살, 이 피와 살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죽을 영혼 살려주셨고 지옥 갈 영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네로 때와 같은 박해가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죽이고 그런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예수를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앙의 배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각성하고 날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정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신앙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찬사가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각광이 그렇게 각광받고, 여러분 그럽니까? 어디? 이 자꾸 날이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이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잠식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빛으로 무장하고 어둠을 밝히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외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아이고 힘들어. 아우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렵네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 세상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냥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오죽해야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처럼 죽였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고 십자가에 넘겼고,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래서 다 합작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렇게 사랑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사랑을 그렇게 완성시키셔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도 헬라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구원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도 미쳤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상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지만 너희를 욕하지만 나로 인하여 그렇게 미움받고 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의 상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몰라서 그러니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미움받는, 욕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생각하면 이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빛으로 비춰내고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열매 맺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에 예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해야죠. 아멘. 예수로 충만해야죠.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알고 내가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부요하고 감사하면서 누가 나를 찔러도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장미가 가시에 정말 있지만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장미의 향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지쳐, 아이고 어려워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해볼 수 없어, 미쳤어, 이렇게 우리한테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미혹해하는, 혼미케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핍박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십자가 지신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설령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결국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 겪고 힘든 것 겪고 박해를 좀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 이 상급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 당하는 만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힘든 거 이거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후에 주님이 승리자로 인정하시면서 상까지 주시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하다는 이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그 사탄도 어떻게 시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치러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패하여 쫓겨가도록 우리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이기면서 기도로 극복하여서 이 현실을 통하여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